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요나서 4장 10절, 1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9쪽입니다. 구약성경 1289쪽 요나서 4장 10절부터 1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9쪽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1289쪽 요나서 4장 10절 11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열방을 향한 사랑이라는 제목하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우리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2쪽이죠. 222쪽에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졌던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와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열왕기하 14장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의 선지자들의 활동을 바탕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여러분을 보는 것 같은데 잘 계셨죠? 우리가 열왕기하 14장까지의 말씀을 보고 그 시대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의 글들을 함께 읽고 있는데요. 이 시대가 주전 BC 700년대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700년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가리켜 주전 8세기 선지자다라고 얘기하죠. 주전 8세기 선지자라고 한다면 이 시대 대표적인 선지자가 우리가 이미 보았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아모스, 호세아 두 선지자가 주전 8세기의 대표적인 선지자라고 볼 수 있고요. 동일한 이 시대의 반대편에 있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두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와 미가. 그래서 암호사미 이 네 명의 선지자가 주전 8세기의 선지자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와 이제 미가는 우리가 이제 또 다시 열왕기하러 갔다가 다시 이제 보게 될 텐데, 이 대표적인 문서 선지자죠. 글로 이제 예언을 남긴 선지자들의 시작이 바로 이 주전 8세기에 시작되는데, 이 주전 8세기의 4명의 선지자보다 조금 더 일찍 먼저 이제 예언을 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요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아모스를 보기 전에 요나를 보는 게 더 이제 정확한 순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약간 이제 의견이 좀 달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아모스와 호세아를 본 다음에 요나를 보는 것 같은데, 요나 하면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제가 여러 번 언급했던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넓은 영토를 다 회복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넓은 영토가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회복했던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넓은 영토를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요나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와 호세아보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빨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라고 볼 수 있는데, 열왕기야 오늘 요나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요나가 어떤 요나에 관한 정보가 짤막하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게 되면 그냥 아미떼의 아들 요나보다 조금 더 힌트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소개가 되어 있죠. 가드 헤벨이 어느 곳이냐면 여호수아 19장 13절에 보면 스불론 지파의 땅 분배를 볼 때 보면 가드 헤벨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드 헤벨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스불론 지파의 땅이고, 그래서 이 요나는 스불론 지파의 후손으로 이제 추정되고요. 그런 가운데 이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예언했던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 것이죠. 이 요나서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나잖아요. 큰 물고기와 관련된 요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우리가 이제 뭐 성경학교 때부터 많이 언급됐던 내용인데, 이 요나서의 특별한 점은 뭐냐면 요나가 말했던 그 메시지,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중요했던, 선지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선지자들에 대한 배경과 그들의 삶보다도 그들이 말한 메시지거든요. 메시지가 중요한데,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요나가 선포했던 메시지만큼이나 강조되고 있는 게 뭐냐면 요나 자신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어떠한 선지자인가, 어떠한 사람인가, 그러니까 인간 요나에 대한 어떤 설명들이 1장부터 4장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던가라는 것들을 소개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요나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또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요나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누가 요나인가.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은 재밌게 이렇게 가르쳐요. 요나를 거꾸로 하면 뭐죠? 나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서는 우리에게 누가 요나인가? 나요, 내가 요나입니다라는 것을 도전하고 깨닫게 하는 책이 바로 요나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이 요나서를 통해서 누가 요나인가, 이 시대에도 요나, 똑같은 요나의 모습을 가진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모습 속에 이 요나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요나가 선포했던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의 멸망, 그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메시지보다 또 중요한 것은 그죠, 누가 요나인가.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누가 요나인가? 첫 번째로는 다시스로 향하는 자가 바로 요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스가 어디인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인 요나에게 그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죠. 그 메시지가 뭐냐면, 예로부터 온갖 악행으로 잔인한 정복전쟁과 함께 수탈을 일삼았던 아수르, 그러니까 아수르는 정말 극악무도한, 해도 너무한 그러한 어떤 제국 중에 하나였어요. 많은 메소포타미아에 뭐 아수르도 있었고, 저 애굽도, 아래쪽에 애굽도 있었고, 아수르 이후에 바벨론도 있었고 하지만 그 많은 제국들 중에서 가장 악명 높았던 제국이 누구였냐면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에게 뭔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너희가 악하니까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벌 주려고 하면 예고하지 않고 그냥 벌 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메시지와 함께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너 이렇게 하다가는 끝나는 거야, 큰일 나. 이 메시지는 그들이 잘못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그 잘못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주는 거에 대해서 요나가 불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이 앗수르에 대해서 그런 기회를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왜 앗수르한테 가서 하나님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가다간 하나님 앞에 큰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메시지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앗수르에게 그런 어떤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해가지고 그가 향하는 곳이 어디예요? 다시스예요. 자, 이 이스라엘로부터 니느웨는 동쪽으로 한 1200km를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동쪽으로 가지 않고 정반대쪽으로 1200km가 뭐예요? 거의 2000km 멀리 지중해 바다 끝자락에 있는 곳이 다시스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저 스페인 땅이 바로 다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라는,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준 말을 선포해라고 했는데 니느웨로 동쪽으로 가기 전에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쪽에 있는 요빠라는 항구에서 반대로 동쪽이 아닌 저 서쪽 끝에 있는 스페인으로 가는 다시스를 향해 가는 배를 탔던 사람이 바로 요나라는 겁니다. 자, 요나가 선포하는 그 메시지와 함께 이 요나서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 요나이냐.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내 뜻과 반대, 그러니까 내 뜻대로, 그 뜻대로 가는 방향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의 뜻과 전 반대인 그곳을 향해 가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다름 아닌 요나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시스로 가는 요나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술해요. 여러분 1장 3절에 보게 되면 요바로 내려갔다라고 표현하죠. 내려갔다라는 히브리어를 통해서 얘기하고, 또 1장 3절 하번절에 보게 되면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배에 타는 걸 보고 배에 올랐다라고 얘기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배에 내려갔다, 배에 탔다는 말을 배에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결국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올랐더라 얘기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이 올랐다라는 말도 뭐냐면 내려갔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장 5절에 보시게 되면 배까지 내려갔는데 그 배에서도 배 밑에까지 내려가요.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결국 어디까지 내려가 되냐면 그 내려가고 잠자고 있을 때 큰 폭풍우를 만나서 이런 폭풍우가 왜 만나게 되는지 물었을 때 요나의 자신이 누구인지 실체가 드러나면서 결국 요나가 어떻게 해요? 바다에 던져지게 되잖아요. 자, 그 배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요나가 이제 물속에까지 던져져요. 그 물속에까지 던져졌던 요나가 그 물속에서 큰 물고기가 삼킴으로써 그 물고기의 뱃속까지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내려갔다라고 기록합니다. 보세요. 2장 5절 6절에 보면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러쌌고 기품이 에워싸고 바다 풀이 머리를 감싸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산의 뿌리까지라는 것은 깊은 곳까지 끝까지 추락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물고기 뱃속에까지 내려가서,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셨어요? 들어가 보면 어떨까요? 베는 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끝까지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다시스를 향해 가는 인생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이끄는 방향대로 그 방향을 잡고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니느웨, 그 니느웨가 내가 생각하기에, 내 생각에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곳이에요. 가고 싶지 않는 곳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지혜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뭔가 내 인생이 좀 잘 돼야 되고 올라가야 되고 뭔가 성공해야 되는 길로 가는 것 같아야 되는데 뭔가 모르게 더 내려가는 것 같고 더 어두워지는 것 같고 더
더 불편해지는 것 같고, 그러한 곳으로 내 인생이 가고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또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니느웨가 가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뜻, 방법대로 가고 있는 다시스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시스의 방향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올라가는 방향인 것 같지만 결코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려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 여러분의 가는 인생의 방향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만나고 있습니까? 뭔가 좀 안 풀리고 안 되는 것 같다, 뭔가 좀 좋아지는 것 같지 않고 뭔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고, 뭔가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내가 정말 올바른 하나님의 방향대로 가고 있는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요? 돌이켜야 합니다. 그 길의 끝은 뱃속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내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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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까지 내려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의 방향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다시 한번 돌이키고 또 한번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누가 요나인가? 요나는 하나님을 알고 가까이 하는 자가 요나입니다. 자, 여러분, 요나는 비록 다시스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의 끝은 물고기의 뱃속이었습니다. 어둠의 그 장소요, 소망이 없는 절망의 장소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어둠과 절망의 장소가 바로 물고기의 뱃속이죠. 그런데 그 뱃속 어두운 인생의 바닥이 요나서 우리 2장을 읽어보게 되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또 요나서 2장임을 우리는 알게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자, 내가 비록 내려가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요나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뱃속이라는 것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절망의 장소요, 어둠의 장소요,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는 갇힌 장소가 물고기의 뱃속이지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고난이라는 게 그래요. 어둠이라는 게, 우리 인생의 바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려가서 정말로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닥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바닥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장소가 된다면 그 바닥은, 그 고난이 끝이 아니다라는 중요한 메시지가 요나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등을 지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갈 때 그렇습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밑바닥에 나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그 물고기의 뱃속이요, 여러분, 뱃속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삼켜버려서 그냥 먹혀버리는 그 속이 뱃속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은 누구의 뱃속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태어났죠? 우리의 어머니의 뱃속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것처럼 그 어둡고 캄캄한 그 장소가 끝이고 절망이고 포기고 어둠의 장소일 수 있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뱃속은 새롭게 태어나는 장소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요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기회가 그겁니다. 요나는 보세요, 2장 2절에 보면 그 뱃속에서 어떻게 해요? 오직 주님께만 부르짖는 자. 그러니까 절망의 끝자락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오직 부르짖을 수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뿐만 아니라 2장 4절에 보세요. 그 뱃속에서 비록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라고 고백하죠. 내가 성전에서 쫓겨나서 이 끝자락, 이 절망의 끝자락에 왔다라고 느껴지지만 그 절망의 끝자락 속에서 다시 성전을 바라볼 수 있는 자, 그에게는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 2장 7절에도 보시면 여호와를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 절망의 끝자락 밑바닥 속에서도 여호와를 생각할 수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2장 9절에 보십시오. 그 고난의 뱃속에서 요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께 오히려 이제 감사하고 순종을 서원하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 비록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방향을 향해서 가서 내가 절망의 끝자락, 인생의 고난의 밑바닥 속에 거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부르짖고 여호와를 생각하고 여호와를 다시 바라보면서 그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또한 오히려 그 속에서 감사하고 나의 순종을 서원하면서 또한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새로운 출발을 어떻게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냐면 2장 10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뭐라고 그러죠? 토하니라.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를 물고기가 토해요. 그러니까 내리막길로 끝까지 가서 물고기 뱃속 수월까지 들어갔던 요나가 물고기가 토함으로써 어떻게 이제 다시 내리막이 아니라 토함을 통해서 오르막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이제 풍자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토하니라. 이게 뭐냐면 오르막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등졌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알았던 자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자고 또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었던 자가 요나였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자가 바로 요나였다는 것이죠. 누가 요나인가?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는 자, 바로 이스라엘이 요나예요. 여러분, 이 요나의 모습 속에 드러난 모습은 이스라엘에게 끝까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향한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수월의 밑바닥에 우리의 인생이 처박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내몰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 고난의 끝자락 밑바닥에서도 무슨 은혜가 있어요? 토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머금고 다시 일어서고 오르막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요나인가? 요나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마음까지는 알지 못하는 자가 바로 요나예요. 여러분, 물고기의 토함으로 그는 다시 태어났고 새롭게 시작되는 인생을 살아가죠. 그래서 그는 이제 마지못해 어디를 향해 갑니까? 니느웨를 향해 갑니다. 2장과 3장 사이에는 시간의 갭이 존재하지만 결국 못 이겨서 니느웨를 가요. 하나님의 명령,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방향이 뭔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알았어요. 사명이 뭔지는 알았지만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까지는 읽었다 못 읽었다? 못 읽은 자가 누구냐면 요나입니다. 그래서 그 니느웨라고 하는 큰 성읍, 성경은 말하죠. 3일 길을 걸어야 다 걸을 수 있는 성읍이 니느웨인데 그 니느웨에서 요나는 며칠 동안 복음을 전해요? 하루. 이 말은 뭐냐면 3일 동안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 그곳에서 단 하루 동안, 그러니까 성의 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제 알아요. 그러나 그 마음,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까지는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까지 헤아리지 못하는 요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그 메시지가 뭐였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게 히브리어로 말하면 딱 5글자예요. 5단어로 되는데 굉장히 짧은 메시지죠. 요나가 얼마나 성의 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가를 사실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메시지 속에는 뭐냐면 니느웨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어떤 얘기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이켜야 될지에 대한 얘기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심판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그냥 뭐예요? 사실이 지나면 여기는 망해. 그냥 메시지 아닌 메시지, 이상한 메시지, 짧은 메시지, 그것도 3일 동안 돌아야 될 곳에 단 하루만 돌면서 던지는 이 메시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사랑했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까지는 헤아리지 못해요. 니느웨로 갔지만 그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까지는 헤아리지 못하는 자가 누구다? 요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요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알죠. 성경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마음까지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요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이 아모스, 호세아,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아모스와 호세아를 얘기하면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를 얘기했잖아요. 호세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돌아오라. 다시 돌아오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로 묘사해서 어떻게 해라? 다시 돌아오라.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들이 뭐냐면 바로 집을 나간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을 향해서 돌아오라라는 그 메시지였다면, 이 요나서는 뭐냐면 아버지와 가까이 있고 아버지 곁에 있지만 항상 아버지에 함께 살면서 아버지의 것들을 다 누리고 살고 있으면서도 그 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저 멀리 떠나간 작은 아들만 사랑하는 것 같고 그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잔치를 베풀어주는 그 아버지를 원망했던 누구? 큰아들. 사실은 이 요나가 바로 그 큰아들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아수르를 향해 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떨어져간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항상 하나님 곁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는 이 불쌍한 요나. 이게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큰아들의 모습이고 바로 이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새벽마다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매 주일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그래서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어디를 가게 원하는지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알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고 배타적인 선민사상이라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만 구원받아야지, 어떻게 저런 아수르가 구원받을 수가 있어. 이 배타적인 선민사상을,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 무시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만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이 누구다? 바로 요나라는 겁니다. 나는 요나가 아니라, 나는 요나와 같은 모습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거울을 보게 하는 선지서가 바로 요나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요나를 향해 하나님 말씀하죠. 4장 4절 4절 9절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마지막까지 뭐라 그래요?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다라고 고집 피우는, 사실 이 요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계세요?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길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시스로 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내가 생각하고 뭔가 니느웨로 가고 있지만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까지 헤아리지 못하고 내 몸만 가고 있다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성경을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애우고 또 많이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정말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해 주실 때 알아지는 것이죠. 이 말씀 대행진의 길이 하나님의 마음까지 아는 길이 되기를 원하고, 이 하반기 다시 시작되는 이 말씀 대행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니느웨를 향해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또 하반기 말씀 대행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